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휴스턴을 비롯해서 어스틴 그리고 뉴저지와 덴버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기도회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림의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과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56페이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사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주라고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열에서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열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네, 2023년도 새해를 맞아서 하나님의 인생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순 속에서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바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은 이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허무하다고, 인생은 불확실하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인생은 모순으로 가득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순은 무엇인가요? 이 모순이란 말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중국 초나라의 그 어느 장사꾼이 한쪽에는 이 한 손에 창을 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 방패를 놓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창을 이렇게 들고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맞는 창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마 신이 나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이제 방패를 또 들어요. 이 방패를 들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에도 끄떡하지 않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또 막 방패 앞으로 모입니다. 네, 안노인이 이렇게 물어요. 이보게 자네가 했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 뭐든지 다 뚫을 수 있는 그 창을 가지고 이 방패에다 한번 던져보게나. 왜냐면 이 방패는 모든 것을 다 막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창과 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 이 장사꾼이 장사의 눈이 너무 멀어도 안 되는 그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창모 그리고 방패순 해가지고 모순이라는 이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이야기 가운데도 이런 모순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던 분이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분을 빨리 데리고 가시는지. 예전에도 이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의 영적 아버지시자 멘토셨던 이 목사님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이 페루 리마에 있는 이 대학생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떠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페루에 가서는 영어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 김 목사 갖고 있는 그 영어 설교집 있으면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설교집을 이제 몇 번 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선교지로 이제 떠나시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아궁이 밖에 나와 있어서 아직 타지 못한 장작과 같은 인생이다. 이제는 그 장작을 손으로 밀어 넣어서 활활 태울 일만 남았다. 네,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이렇게 은퇴하시고 또 정말 더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한국에 이 비전 케어라는 그 사역이 있어요. 이 안과 이 전문의들이 이제 의료 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는 이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이 사시 교정하는 것부터 이제 수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수술을 하는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 의료팀이 가면은 그 옆에 항상 옆에 도와줘야 되는 그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봉사자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고 또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가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그 사역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이 교구의 그 은퇴 장로님이셨습니다. 은퇴 장로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원로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이제 휴스턴에 이제 오기 이제 2년 전이었어요. 개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장로님께 여쭤봤습니다. 원로 장로님이시잖아요. 이제 벌써 다 은퇴하셨어요. 교회에서 모든 사역에서. 근데 제가 장로님께 장로님 지금 이 하고 계신 또 비즈니스도 있는데 왜 굳이 하나를 더 오픈해가지고 하시나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나중에 이 장로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임 목사님, 제가 비즈니스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 거는 컴패션 사역을 돕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컴패션 코리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선물로 이 컴패션 인터내셔널 통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100권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 컴패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한국 전쟁으로 전쟁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가 컴패션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 있는 그 전쟁 고아를 돕는 그 사역이 시작됐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 그 어린이들을 돕는 기관이 됐고 그 중에서 유일하게 수혜국이었잖아요. 저희가 수혜국이었던 그 나라 중에서 후원국이 된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있고요. 그 컴패션 코리아가 있는 거예요. 이 원로 장로님께서 이 컴패션 사역을 후원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영원한 그 청년 갈렙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청년 갈렙과 같은 이 목사님을 그리고 이 장로님들을 제 목회 인생에서 만나게 계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으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인생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걸 정말로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정말 나이를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 바다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달려가시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실까? 저의 멘토이셨던 이 목사님은요, 장작을 활활 태우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작을 활활 태우시기도 전에 암으로 이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셔가지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어요. 해외에 가셨다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미국에 돌아오셔가지고 이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돼요. 근데 그 암이 막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의사가 제대로 손을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임종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하고 그냥 장례식에 참석해서 얼마나 마음이 제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귀한 분을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시나 펑펑 울었어요. 장로님들 가운데는요, 사랑하는 아내를 이 권사님을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잃고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모순된 인생의 이야기.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 교회에서도 이 당장식을 아들에게 세습을 많이 하면서 교회가 교회된 그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코인 목사님, 이제 은퇴하시고서 코인 목사님의 사역을 내가 도우려면 여기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미국에도 남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연로하신 몸으로 선교지를 떠나신 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왜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지 않으셨나?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은퇴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생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조금 편하게 쉬셔도 되는데 새로운 사역을 찾아가지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돕겠다고 그 이웃을 후원하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비즈니스는 컴패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셨던 그 장로님께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가혹하고 큰 시련을 주시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런 인간 좀 빨리 데려가시지 하는 분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걸 보면은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너무 모순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그 10절과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인생 불공평한 것이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4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라는 것이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것은요, 우리는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고난이어야 되는데 악인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형통이어야 되는데 의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그의 말년까지 평안한 생을 보내다가 평안히 죽어서 무덤에 안치됨에 반하여서 오히려 의로운 삶을 산 자들은 생의 그 터전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을 떠나다가 죽고 떠돌다가 죽고 또 외로움조차 그 의인의 그 외로움조차도 사람들의 기억에서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는 납득되지 않는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인생은 그냥 원래 불공평한 거니까 그냥 불공평한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이런 글을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이 자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그 표현들이 있는데 굳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그 법정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을요? 세상은 그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선고했지만은 이것이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더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평가가 남아있음을 그는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평가가 남아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악인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죽도록 힘들게만 살게 하셨냐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인생 불공평합니다. 해 아래 인생은 불공평하지만은 해 위에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나라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닥칠 때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언젠가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가신 저희 멘토 목사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게 힘쓰셨던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모든 분들이 정말 비록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겪으셨지만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기쁨이 넘치시고 감사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이 어린 소자에게 베푸신 그 작은 사랑의 섬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예비하신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절대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공평하니까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인생에서 해 위를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제가 드린 것이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너무 부족했지만, 너무 미약했지만,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불공평하지만은 그렇다고 인생의 기쁨까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솔로몬은 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한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희락을 찬양한다는 말이 마치 쾌락을 추구하고 쾌락을 쫓아 산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희락은요, 하나님이 주신 희락입니다. 히브리어로 쉬므하예요. 쉬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말합니다. 크리스찬들이 모이면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합니다. 기도도 아주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이면은 함께 재미나게 성도의 교제도 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이 함께하는 이 즐거움, 이 기쁨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제 교회 오면은요, 이 교회가 이 놀자판이 돼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막 두드러기 막 반응까지 막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신 거, 그것도 좀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울려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녀들이 어울려가지고 막 이렇게 재미나게 노는 거 보면은요,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즐겁게 함께 교제를 하며 노는 것을 보면은 흐뭇해 하십니다. 저는 이 올해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공동회의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육부 세우는 일에 전심을 다할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드리는 그 패밀리 서비스, 우리 함께 주일날 모여가지고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또 저녁 때는 또 이렇게 밤에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눠준 그 디보션 책 읽으라고, 그냥 애들한테 읽으라 던져주는 게 아니라 또 아이들이 또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읽어주고 또 들어주고 기도하는 일들. 또 어저께도 모임이 있었지만은요, 저희 그 6월 달에 유스 코스타
휴스턴에서 합니다. 휴스턴. 여기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KFC와 에픽 유스그룹 학생들 데리고서 휴스턴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섬기기도 하고요. 워터파크도 좀 데리고 가고요. 아이스케이팅도 가고 영화도 같이 보고요. 저희 집에 막 불러가지고 그냥 락긴도 하면서 같이 밤새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 제가 그냥 해주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불러가지고 야 니네들 정말 뭐 하고 싶니? 막 투두 리스트 이렇게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많이 남겨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뿐만 그게 아닙니다. 여름에 우리 또 함께 또 봄에도 함께 우리 교회 식구들과 갈매스도 하고 바람도 쐬고 바베큐도 하고 야외 예배도 드리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도 간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신 분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냥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이 불공평하다라고 불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요 남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축복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는 없는 것에도 감사드릴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으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 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나 가진 재물 없습니다.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거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람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나는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오늘 설교 제목이 모순 속에서 깨달은 것이죠. 근데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읽다 보면은요 정말 우리 크리스천의 삶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순 속에서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거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나눔과 베품이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갖게 하셨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려주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나눠주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너무나도 모순투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다가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기에 더욱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해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미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기쁨의 교회, 그리고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섬기는 기쁨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요,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요.